우리를 예배와 기도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물러 있는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상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네가 충만히 임하게 될 때에 넘쳐나서 이 땅 가득히 흘러가게 되고 북한 땅에도 그네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배할 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와 기도를 받으셔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곳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 온라인 예배하는 각 가정 그 장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노래하며 높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은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공간과 오늘의 예배는 모든 그 공간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용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종축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넘쳐나서 이 날에 가득히 넘쳐나게 되고 그 은혜가 저 북한에 흘러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송축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인도하여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주님 찬양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으로도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더 큰 소리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아멘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의 주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아멘 해처럼 밝게 살며 주님 찬양합니다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나의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님 찬양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주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아멘 주님만이 왕이시 내 삶의 주님만 왕이요 내 삶의 주님만이 왕이시 아멘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온 땅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온 땅의 왕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온 땅에 주님이 온 땅의 왕이라 온 땅에 주님이 온 땅의 왕이라 온 땅에 예수님만 온 땅의 왕이라 온 땅에 예수님만 온 땅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왕의 주께 온 땅은 경배할지어다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주께 엎드려 주님만이 왕이
왕이시 아멘. 북한 땅의 왕은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북한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아멘 아멘. 주님만이 왕이시 북한의 예수님이 북한의 왕이라 북한의 예수님이 북한의 왕이라 북한의 주님만 북한의 왕이라 북한의 예수님만 북한의 왕이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 북한 땅은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할지어다. 온 북한이여 예수님께 경배할지어다. 모든 이의 이름에 뛰어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그 이름 앞에 송축할지어다. 예 왕의 주께 엎드려 경배해 북한 땅은 예수님께 경배할지어다. 경배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해 경배할지어다. 경배해 예수님께 왕의 왕께 주님만이 왕이시 아멘. 주님만이 왕이시니 주님만이 왕이시니라 아멘. 주님만이 왕이시니라.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존귀자 주님께 경배를 돌립니다. 경배를 돌리시오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아멘. 만왕의 왕 예수 만주의 주 예수 주님의 뜻 이루어지.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기도와 예배로 모든 어둠이 떠나가네. 모든 어둠이 떠나가네. 흑암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흑암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아멘. 빛을 발하라 기도와 예배로 그의 나라 일을 꿈꾸라. 그의 나라 일을 꿈꾸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생존을 넘어 생존을 넘어 경쟁을 넘어 기도와 예배로 부은 그 생존을 넘어 생존을 넘어 경쟁을 넘어 경쟁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일을 그래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 만왕의 왕 예수 만왕의 왕 예수 만주의 주 예수 주님의 뜻 이루.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 이 땅 대한민국을 주님 다스리 이 땅 대한민국에 예수 나라 임하시. 북한 땅을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 북한 땅을 주님 다스리 저 북한에 예수 나라 임하.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 북한 땅을 주님 다스리시 북한 땅에 나라 임하. 예수님 북한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예수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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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 예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저 북한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여서 우리 동포들 속이고 만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주의 통치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북한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주의 통치가 임할지어다. 우상은 무너지고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드린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주 예수 주님의 뜻
주님의 뜻 주님의 뜻 이루어지 주님의 뜻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다 같이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주님, 북한에 억류된 남한 국적자 6명, 김정우,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범 수용소가 폐쇄되므로 갇혀있는 북한 주민들과 성도들이 풀려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지하교회 성도들도 모두 풀려나게 하옵소서. 김일성 일가 우상 숭배와 신격과 체제가 종식되므로 북한 전역에 있는 38,000개 동상과 집집마다 걸려있는 초상화들이 철거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 국민적인 김씨 일가 우상 숭배의 죄악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신앙의 자유가 주어짐으로 자유롭게 예배드리며 전도와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옵소서. 북한 땅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우리와 한 핏줄인 북한 동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연합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복음 통일이 될 때까지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북한 땅에서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6명의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북한 땅 가운데서 애타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갇혀있는 것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북한 땅 감옥에서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6명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북한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정치범 수용소가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서 폐쇄되므로 갇혀있는 북한 주민들과 성도들이 풀려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지하교회 성도들도 모두 풀려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김일성 일가 우상화 신격과 체제가 종식되므로 북한 전역에 있는 38,000개 동상과 하나님 집집마다 걸려있는 그 초상화들이 철거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 가운데 그 죄악이 사라지게 하시며 그 땅에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북한 땅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북한 동포들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백성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땅 가운데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오늘도 그 땅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되며 그 땅 가운데 일용할 음식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말씀입니다. 8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8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둠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그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가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무른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비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물러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이 또 여러분 예비하는 바로 그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느껴지십니까?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 교회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성경의 말씀이 많이 나와 있지만 가장 분명한 마지막 때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여러분 전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를 나눈 다음에 기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한 5분 정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짧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를 바라고요.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내가 본 것,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 또 장차 될 일, 이 세 부분인데 맨 처음에 요한이 본 것은 뭐냐? 요한이 본 것은 바로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됐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고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실 그분,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을 요한이 보게 되었죠. 거기 1장에 나와 있고 2장 3장은 지금 있는 일인데 7교회에 보낸 편지죠. 이 7교회는 마지막 때 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기 핵심적인 것은 회개하라,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핵심이 되겠죠.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4장부터 끝까지가 장차 될 일입니다. 계시록 좀 복잡하지만 쉽습니다. 여기에 장차 될 일의 뼈대는 맨 먼저가 7인. 혹시 여러분 아시면 그 다음에 뭔지 7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이 세 가지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 마지막 때 알려준 다음에 7 대접 다음에는 천년왕국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큰 뼈대의 줄기는 바로 7인, 7 나팔, 7 대접, 그 다음에가 천년왕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메인 줄기라 그러면 삽입하는 장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재앙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하늘을 보여줍니다. 하늘. 그래서 7인 떼기 전에 천상에서의 예배의 모습 보여주죠. 보좌 앞에 계신 주님을 보여주게 되고 또 7 나팔 전에 또 7장에서 천상에서 예배의 모습을 또 보이게 되죠. 7 배집 쏟아지기 전에 또 15장에서 또 한 번 천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9장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죠. 왜 이걸 보여주는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고 심판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거기에 눈을 빼앗기지 말고 어디를 바라보라? 천상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인생에 많은 질곡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거기에 눈을 뺏기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보호자에게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께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면에 또 아래쪽에 또 삽입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7번째 나팔이 불러지기 전, 좀 주님이 오시기 전 7년 동안 한 일이라 그러죠. 보통 7년 대 환란이라는데 이 7년 동안 있을 일들을 10장부터 14장까지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17, 8장에서는 이 땅에 사탄이 통치하던 그 나라, 거짓 선자가 있었던 그 나라, 바벨론 왕국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17, 8장이 되겠고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7인에서 4번째까지 뗄 때마다 거기서 말이 막 나오죠. 말이. 그 다음에 5번째 재앙, 그 다음에 인이 떼주고 7번째 인이 떼지면 이것은 이 땅에 7 나팔이 불러집니다. 그래서 7 나팔 가운데 4번째 나팔이 불러지게 되고 그 다음에 5, 6번 조금 다릅니다.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러지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그 비밀이 7번째 나팔이 불러지게 되면 이 땅에 7 대접이 쏟아부어지게 되므로 바벨론 제국이 완전하게 망하게 되죠. 동시에 7번째 나팔이 불러지게 되면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이 들림받아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그게 15장, 19장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 주님은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죠. 오시는데 이제 왕으로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서 왕 노릇하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바벨론 제국을 통치했던 이 악한 거짓 선지자, 또 이 적그리스도, 그들은 이제 잡아서 불못에 던져놓고 그들 통치했던 다스렸던 사탄은 잡아다가 무조갱에 천년 동안 가두게 되죠. 천년이 지난 다음에 잠깐 그들이 풀려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다시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 악한 무리들, 사탄과 또 귀신들과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유황 불못에 던져놓게 되고,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새하늘 땅에 있게 된다. 이게 전체 계시록의 전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보통 이제 7인까지는 마지막 때를 향한 징조라 그러면, 진짜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때죠. 그때는 7나팔, 나팔에 불러지면 그때가 진짜 마지막이에요. 주님이 금방 오실 때가 바로 7나팔에 불러질 그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감사하게 7나팔에 불러지기 전에 이 땅에 어떤 징조가 있음을 7인을 통해서 또한 계속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 그걸 살펴볼 텐데, 이 나팔에 불러지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는가 세 가지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은 7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특별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 흰 말, 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학자들의 얘기들은 첫 번째 흰 말은 종교적인 거짓 종교의 미혹이라고 합니다. 미혹. 흰 말. 제가 요즘 카톡방에 하나 들어있는데 거기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모이는 방이에요. 요즘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 방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혹시 동방번개라고? 동방번개. 동방번개. 이 중국에서 한 여자를 재림 예수라고 믿는 그 동방번개,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이 그 방에 들어와가지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해가지고 특별하게 그 기독교 영화를 보라 그러면서 그 영화 대부분이 다 이제 그 동방번개 홍보하는 영화들입니다. 지금 근데 그 방이 아주 열심히 나라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방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현재. 혹시 이거 본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동방번개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회개하시고 빨리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미혹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두 번째 붉은 말은 전쟁이죠. 전쟁. 이 땅의 큰 전쟁은 다 20세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세계대전, 수많은 전쟁들. 지금 전쟁 한번 일어나면 온 나라가 다 망하게 되죠. 전쟁. 세 번째가 검은 말. 이 땅의 말 기근들이죠. 경제적인 붕괴들. 전에야 흉년이 들면 좀 힘들었지만 요즘에는 경제가 무너지면 그냥 다 나라가 폭삭 망하고맙니다. 네 번째 청황색 말은 사망의 영이 임하죠. 그래서 거기에 많은 재해와 더불어서 특별히 전염병. 지금 코로나 우리 고생 중에 이렇게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보다 한 10배 정도 센 전염병이 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가능합니다. 마지막 때 그런 병이 돌아서 큰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이 마지막 이 땅에 많은 재해, 자연재해들의 빈도수를 조사해 봤더니 1940년대에 아주 작았었는데 지금 2000년에 들어서 급격하게 늘고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세계적으로 많은 재해들, 지진, 자연재해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이 땅에 이제 순교, 환란과 순교가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2020년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를 기록해 놨죠. 저기에 지도에 진한 색깔들이 박해가 많은 곳입니다. 주로 이슬람권들이죠. 가장 진한 곳은 어딜까요? 가장 진한 곳. 기독교 박해 1등 국가 어딜까요? 북한이에요. 북한. 2016년도에는 9만 명이 순교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거기 보니까 6분의 1명꼴로 순교를 당했어요. 지금 현재 일입니다. 그때가 멀지 않았음을 얘기해 주고 있죠. 여섯 번째 이는 아마 이 땅의 마지막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많은 그런 재앙 같아요. 자, 이때 이 7인에 관한 이 재앙들은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마지막 때 관한 얘기를 잘해 주는데, 특별히 그때 이 재림과 사탄 끝에 징조에 관해서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재난의 시작이다. 이 재난은 뭐냐? 원어의 의미는, 재난은 바로 해산의 고통을 말합니다. 해산의 고통. 애 낳아 보신 분 알죠? 출산하기 그때가 딱 되면은 그때가 다가올수록 더 고통이, 진통이 세지죠. 그리고 그 진통이
더 잦아들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많은 재앙의 강도가 세지게 되고 빈도가 더 잦아진다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마지막 때가 임한다는 사인을 주님이 해주고 있죠. 이게 첫 번째 7인을 통한 그런 징조였습니다. 자, 두 번째 징조는 계시록 7장에 나와요. 7장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7장 4절 말씀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첫 번째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인침을 받은 사람이 숫자가 나오죠. 두 번째 10절 말씀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보면은 이제 천상에서의 모습이 있는데 두 부류가 등장하죠.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등장하고 또 하나 부류는 각 나라와 족속의 백성 방언, 즉 이방인들이 등장하게 되죠. 자, 요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수 믿고 인침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아주 소수였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 믿고 인침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스라엘이 회복된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방인들이죠. 요한 당시에 이방인들 중에 몇 명이나 구원받았을까요? 몇 나라나 예수 믿었을까요? 아마 손꼽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물론 믿는 종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요즘 날에 미디어 때문에 아마 예수를 몰라서 못 믿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제 거의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됐다. 이 얘기는 누가 곧 오신다? 예수님이 곧 온다는 징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징조는 오늘 읽은 말씀인데, 여러분 세 번째 징조, 이제 이만큼 되면은 진짜 마지막 때인 나팔이 불려져서 이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8장 1절을 한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째 인을 떼게 되면 이제 7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데, 이 나팔이 언제 불려지느냐? 여러분 성경 있습니까? 성경에 3절에 보면은 나팔이 바로 불려지죠? 아닌가요? 그럼 나팔이 어디서 불려지죠? 자, 6절 7절 말씀, 6절 7절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자, 7 나팔이 언제 불려집니까? 몇 절에서? 6절 7절에서 불려지게 되죠. 그 사이에 3절부터 5절까지, 즉 7 나팔이 불려지면 정말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 되기 직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본문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할렐루야. 마지막 7 나팔이 불어지기 전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징조가 성도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7 나팔이 불어지기 전에 이 성도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을까요? 왜 주님은 요한에게 이제 마지막 때야 하면서 나팔을 불어지기 전에 성도의 기도를 보여줬을까요? 바로 성도의 기도가 마지막 주님 오실 그때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주님 오실 그 길이 예비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그러므로 마지막 때 교회가 할 일, 많은 일이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그 일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마지막 때 기도하는 것이라고 오늘 얘기해 주고 있죠. 그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곱 나팔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두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들으실까요?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았었는데 어떻게 들으시는지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데 보좌에서 금향로에 담겨지게 되고 그 담겨진 향연이 주님 보좌에 올라가 주님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향기가 되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게 되고 그것을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것을 받으셔서 흠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진리는 5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그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기도 들으신 다음에 뭐 하실까요? 이 땅에 응답을 내려주시는데 5절 말씀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 기도가 담긴 금향로에 향기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금향로에다가 하늘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이 땅에 쏟아 부으니까 이 땅에 뭐가 일어납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기도에다가 담아서 이 땅에 응답하시는데 이 땅에 때로는 심판으로, 번개로, 우레로, 때로는 구원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가 응답하게 되므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악한 것들은 멸하게 되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교회 관리는 바로 거기입니다. 목숨 걸고 관리는 바로 기도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의 통치가 임하도록, 주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주의 심판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계시록 5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계시록 5장 말씀,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비슷한 말씀이죠. 거기에서 성도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기고 있다라고. 여기 보니까 이 24장로들이 또 하나 들고 있죠. 또 하나 들고 있어요. 뭘 들고 있습니까? 검은고. 아까 와서 여기 보니까 어떤 분이 하프를 연주하고 있던데 검은고를 들었습니다. 검은고. 검은고와 금대접. 이 금대접에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담겨지게 되고 검은고는 뭘까요? 검은고.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진심으로 주님을 송축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게 되면 하늘 보좌에 검은고가 울리겠구나. 할렐루야. 진짜 주님 예배하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셔서 저 천상에서의 검은고가 울려져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땅에서 교회의 예배는 시작. 땅에서 교회의 예배는 천상에서 검은고를 울리게 한다. 땅에서 교회의 기도는 천상에서 금대접에 가득 담긴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 예배하면 우리 그 예배가 하늘 보좌에 검은고를 울리게 되고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가, 마지막 때 성도가 목숨 걸고 하려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요 마지막 때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을 찾으십니다. 마지막 때 찾는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뭡니까?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뭐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주의 큰 능력이 이 땅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찬양 중에 하나가 좀 같이 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이런 찬양인데, 빛을 발하라 기도와 예배로 모든 어둠이 떠나가네. 흑암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 빛을 발하라 기도와 예배로 그의 나라 일을 꿈꾸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빛을 발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기도와 예배로. 뒤에 볼까요? 생존을 넘어, 경쟁을 넘어 기도와 예배로 부흥 꿈꾸리. 교회가 생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명, 기도와 예배의 사명에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경쟁이 아니에요. 기도와 예배로 부흥 꿈꾸리.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만왕의 왕 예수, 만주의 주 예수,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오늘 함께 찬양하셔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드리는 그 기도와 예배 주님이 받아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저 북한 땅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을 발하라 기도와 예배로, 빛을 발하라 기도와 예배로 모든 어둠이 떠나가네. 모든 어둠이 떠나가네. 흑암 권세를 깨고, 흑암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 빛을 발하라 기도와 예배로, 빛을 발하라 기도와 예배로 그의 나라 일을 꿈꾸라. 그의 나라 일을 꿈꾸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생존을 넘어 경쟁을 넘어 기도와 예배로 부흥 그 생존을 넘어 경쟁을 넘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만왕의 왕 예수, 만주의 주 예수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아멘. 만왕의 왕 예수, 만주의 주 예수, 주님의 뜻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 이 땅 대한민국을 통치하십니다. 주님 다스리시네. 예수 나라 임하. 저 북한 땅 주님 통치하십니다. 주님 통치하시 북한 땅을 주님 다스리. 저 북한 땅에 예수 나라 임하.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리. 아멘. 만왕의
왕의 왕 예수, 만주의 주 예수, 주님의 뜻, 이 곧 오실 왕의 왕, 곧 오실 왕의 왕, 주의 그는 예수, 그는 예수, 난 듣네 신랑의 발걸음 예비나 우리의 기도와 예배로, 우리의 기도와 예배로 왕의 왕 오실 길 준비해, 우리의 기도와 예배로, 우리의 기도와 예배, 왕의 왕 오실 길 준비해, 왕의 왕 오실 길 준비, 우리의 기도와 예배로, 우리의 기도와 예배, 왕의 왕 오신다. 기도와 예배할지어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로 왕의 왕 오실 길을 준비하라. 우리의 기도와 예배로 왕의 왕 오실 길 준비해. My King is coming. Yeah, Jesus is coming. 주가 오신다. 왕이 오신다. 예비하라. 기도와 예배로 예배할지어다. 예, 주가 오신다. 기도와 예배로 교회는 깨어날지어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는다는 주 앞에 영과 진리로 예비하며 목숨을 걸고 기다리는 날 찾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시간 우리가 그렇게 예비하고 그렇게 기도하오니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북한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기를 우리가 예비와 기도로 준비하게 오나오니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마지막 주님 오시는 길목인 저 북한 땅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은 열릴지어다. 북한 땅에 주의 통치가 임할지어다. 주여 오늘도 그 가정에서 오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들의 기도가 금양도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주시옵시고 다시 땅 가운데 주님 습을 남아 쏟아주심으로 진능과 번개와 우리와 음성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곧 오실 왕의 왕 주 예수, 그는 예수, 난 듣네 신랑의 발걸음 예비하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기도와 예배로 다시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CCTV에 그대로 담긴 마을 한복판에 포탄이 떨어지는 모습, 지금도 기억에 선명한데요. 북한이 연평도를 향해 포격 도발을 한 지 꼬박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각종 추모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 취재 기자가 연평도에 나가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 지금 연평도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늘은 가시거리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지역이 바로 북한의 개머리 해안인데요. 10년 전 저곳에서 시작된 포격으로 우리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숨졌습니다.
어선들도 보이실 텐데요. NLL 주변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들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어제부터 마을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10년 전 포격을 받았던 민가 세 채는 처참했던 당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현재는 안보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북측 지역도 살펴봤습니다. 이곳에서 7km가량 떨어진 북한 해안포 진지의 모습도 취재진에 포착됐는데 포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연평도를 지키는 해병대 부대는 북한의 기습 도발을 가정한 상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오전 대전 현충원에서는 서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연평도 포격 전 10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요. 오후엔 연평도 현지에서 추모 행사가 이어집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과 북한 포격으로 숨진 고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유가족들이 참석합니다. 이들은 전사지를 참관하고 위령탑에 헌화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과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로 올해도 남북관계가 긴장 상태였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평도엔 조업 제한 조치가 내려지는데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어든 상황까지 겹쳐서 주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진전돼서 또다시 10년 전과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연평도에서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10주기를 맞이하여 조국을 위해 희생한 군인들의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국민들이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아주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육해 공군이 투철한 책임감과 숭고한 군인 정신으로 연합하여 훈련함으로 국방을 잘 지키게 하시고 국민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소서. 하루속히 복임 통일을 이루어 주셔서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시고 다시는 전쟁 없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소서. 대한민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엄중하게 북한의 책임을 물으며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관련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유엔과 협력하게 하시고 국내외에서도 올바른 여론이 일어나게 하소서. 저항 능력 없는 민간인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한 것을 포함하여 휴전선 목침 지뢰 도발,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등 계속되는 북한 도발에 대하여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합당하게 대응하고 조치하므로 다시는 남한 국민이 북한군에 의하여 부당하게 사상을 당하지 않도록 자국민 보호에 최우선을 두게 하소서. 주여 한번 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픔이 계속되고 있음을 주님 아시지만 도발이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간 제국을 희생한 군인들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사를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꽃제비 출신 탈북민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 후 첫 번째로 발의한 법안인 북한이 탈주민 보호와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10년 이상 체류국에 거주한 탈북민도 초기 정착 지원금을 비롯한 모든 정착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법률은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됐었습니다. 문제는 성공적으로 탈북을 했다 하더라도 인신매매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10년 이상을 떠도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지 의원은 그동안 제3국에서 10년, 20년 떠돌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피눈물을 흘렸을 탈북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닦아줄 수 있다는 것에 안도감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10년 이상 체류국에 거주한 탈북민도 초기 정착 지원금을 비롯한 모든 정착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속히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더욱 힘쓰게 하시고 이들이 남한 땅에 잘 정착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더러 더 나아가 복음 통일 이루는 일에 원동력이 되게 하소서. 북한 동포들이 굶주림과 열악한 환경으로 죽지 않도록 불과 물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탈북 과정에 있는 이들을 생명 속에 싹 구원해 주소서.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년 이상 체류에 거주한 탈북민들이 주님 초기 정착 지원으로 아버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정안이 통과되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더욱 힘쓰게 하시고 이들이 남한에 잘 정착하고 예수님을 아버지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의 제자로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 정말 복음 통일을 이루는 일에 아버지 그들이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아버지 거룩한 군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아버지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 동포들이 아버지 이 추위 속에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죽지 않도록 주님 불과 아버지 물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탈북 가정에 있는 아버지들을 주님 아버지 생명 속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홀리워크 교회에서 조원태 목사님과 또 찬양팀이 같이 하게 돼서 너무나 큰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계속 지금 느헤미야 철야 기도회를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에는 7번의 강제 북송과 탈북이라는 제목으로 이순실 집사님 나오셔서 그 영상으로 오늘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부터는 밤 10시 30분부터 집회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30분 안 당겨졌으니 또 시간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탈북민센터 북한 구원 하요 모임이 있습니다. 내일에는 김순교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예정이고요. 또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이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저녁 6시 반에는 중보기도학교가 진행이 있는데 특별히 내일에는 김정철 감독님, 브레드TV 대표이신 김정철 감독님이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또 나눌 예정입니다. 유튜브 생방송으로도 같이 진행되오니 많은 분들 또 동참하시면서 은혜를 누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일 철야 느헤미야 철야 기도회는 75일 차인데요. 박상원 원장님 나오셔서 두 종류의 행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줄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또 유튜브 생방송으로 또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또 유튜브 생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좋아요, 구독 누르지 않으신 분 있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주변의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은태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또 찬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죄인된 우리를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도록 사랑해 주시고 다시 심판주로 임하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기도와 예배로, 예배와 기도로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며 특별히 이 북한 땅을 품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섬기는 일터와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